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우리 지바현 시로이시 성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혁 선교사님이십니다. 늘 선교회 현장에서 충성되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소식들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요. 특별히 올해 저희 가창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님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잠시 우리 선교지 영상을 한번 보고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몇 장 넘겨드렸는데 그 몇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일본 치바현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치바현이 어디냐고 하면 여러분 도쿄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 여행 갈 때, 도쿄로 여행 갈 때 가장 주로 내리는 공항이 나리타 공항입니다. 그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가 바로 저희 시로이시입니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서도 가깝고요. 그리고 도쿄 외곽 지역으로는 30분에서 4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가창교회 김도림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또 연결되고 또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부산과 대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구에서 숙박을 한 건 이번이 인생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대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기로 부산은 제2의 수도라고
그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부산이 이 지방의 중심이자 대구는 부산의 저 지방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대구역에 내리고 보니까 야, 부산촌에서 내가 잘못 도시로 왔나, 잘못 내린 건 아닌가, 대구를 지나쳐서 어디 큰 서울까지 온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또 크고 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이렇게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사를 싫어하고 해외여행을 싫어하고 집 밖을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0년 섬기던 그 찬양팀 단기 선교로 제가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일본의 도쿄에 딱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제 얼굴과 여권을 바라보는 그 직원과 눈이 마주치는데 눈물이 짜라르 흘러요. 도쿄 우에노 공원이라고 굉장히 크고 넓고 조용한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팀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공원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도쿄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도쿄의 야경을 보면서 사이타마라는 지역을 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때 눈물이 났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한국의 밤의 야경 속에는 항상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십자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십자가가 안 보여요. 건물마다 빨간색 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도쿄에 하네다 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들이 착륙할 때 혹시라도 건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딩마다 다 빨간색 불이 반짝반짝 램프가 부딪히고 있어요. 이곳에는 교회가 없구나. 세상에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아니라 저렇게 반짝반짝이는 빨간색 램프가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 일정 가운데 매일 아침 나름 또 당시에 이제 신학교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다른 청년들에게 본이 되고자 매일 아침 억지로 성경을 펼습니다. 아침마다 열심히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했는데 당시 마침 또 저에게 하나님께 펼치면서 보여주신 것이 느헤미야서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내용은 너무 초반의 내용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불타버린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또 불탄 성문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문을 건축하자. 그리고 각 가문의 이스라엘의 각 가문들이 각자의 맡은 부분을 세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6장을 보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텐데 52일 만에 이 건축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솜씨가 좋은 걸까요? 기술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머리가 좋은 걸까요? 어쨌든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이 재건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와, 이스라엘 사람 대단하다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스라엘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왜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단기 선교 기간 내내 2010년도 그 여름에 매일같이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십니까? 솔직히 이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이게 일본 선교로의 어떤 부르심이구나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여행을 싫어하고 집 밖을 나가는 걸 싫어하고 이사를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 가기가 싫어요 라는 마음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를 보내시면 저는 일본 선교사를 헌신할게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다시 일본에 가게 될까봐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형제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네 얼굴이 떠올라서 하면서 갑자기 봉투를 주고 하고, 저는 그 친구를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데 왜 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이해하지 못할 일들 속에서 일본에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게 2011년 2월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선교사님이 데리러 안 와요. 약속했는데 끝까지 아무도 일본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어디도 못 가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에 선교사님 데리러 왔더라고요.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 말해야 되는데 제가 타라, 이분이 왜 이러시, 오라고 내가 분명히 전화할 때까지도 되게 기분 좋았고 선물도 이렇게 가득 사왔는데 왜 이럴까. 도착해서 가보니까 나 이 교회에서 쫓겨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부르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날 다음 날부터요, 선교사님 가정하고 저랑 같이 갔던 형제 한 명이랑 또 그 일본인 성도 세 분이랑 밤마다 저녁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있는 기도회였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고, 2월달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던 그 목사님과 저희가 단지 8명의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본에서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한 달 만에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한 달 만에 경험하고 가니까 이제 앞불사 싶죠. 2010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왜 그렇게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셨는지 2011년 2월달에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겠어요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인생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2월 28일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쓰나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며, 그 당시 한국에 나오는 일본에 관련된 뉴스는요, 일본 지도 다 빨간색 표시였어요. 다 방사능 오염 이러면서. 야, 이제 일본은 사람이 살지 못해. 불과 열흘 앞에 일본 선교 소명을 주셨는데, 열흘 뒤에 사람이 살지 못한 땅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야, 그 나라 이제는 안 가도 돼가 아니라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동역자들이요, 야, 이제 일본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방사능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저희 부모님 와가지고 니만 하나님 믿냐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네 기도만 계속 억지로 밀어붙이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장남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 나는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주변의 동역자들, 기도해 주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저의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15년, 저희 오늘 가족이 함께 왔지만 첫째 딸이 1살 반, 그리고 둘째가 태어난 지 딱 5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 50일이었느냐 하면 비행기 규정이 그렇습니다. 생후 50일부터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50일 되는 그날에 그대로 아내와 두 작은 아이를 데리고 공항에 가서 일본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저는 딱히 한국에서 교단의 파송도, 교회 파송도 아닌 그냥 맨몸으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냥 그 재해 속에서 또 방사능 피폭 속에 살아가는 그들, 또 선교지 센다이라든지 후쿠시마에 있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외국인 선교 목사님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이고 자기 살겠다 떠난 게 아니라 자기들을 파송한 선교 단체와 선교 교회와 그들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일본 지역 사람 다 그 상황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이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저는 보면서 남아있는 그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한국 사람이고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한국 사람인데 저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곳에서 안수를 받고 간다면, 이곳에 파송받아 간다면 저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재해가 생길 때마다 저 목사도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안수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맨몸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도쿄에서 여러 가지 건설 현장 노가다 하면서 준비를 해서 또 8년 동안 후지산 숲속에서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에 저에게 큰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정말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주변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들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정말 그 완전히 무너졌던 그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도 2년 반, 3년, 아니요 5년 만에 당신은 그때 가서도 회복 안 될지도 몰라요 라고 했던 그 일들이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회복이 되었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야, 초월적인 분을 믿으시는 분이라 그런가요?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네요. 네. 하나님 알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의사 선생님이 초월적인 분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바현 시로이시에 있는 시로이 성서교회라는 일본인 교회, 성도님 예배 모이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일본 교회, 일본인 교회로서 50명이 모이는 교회는 결국 작은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10년간 훈련시키셨고 또 제가 속한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서 그 10년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저를 신뢰해 주셨고 또 그 시간들을 교회가 신뢰해 주셔서 저를 담임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일본에서의 제 스스로 혼자서 이제 이게 나의 선교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10년을 걸어왔으니까 이제 나는 일본 선교 이제 한 걸음 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11년간의 짧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구경거리로 사는 삶을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좀 구경거리가 되는 걸 좀 좋아해요. 이런 분들 계실까요? 아직 가창교회는 없으신 것 같네요. 이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마치 수치와 창피와 놀림거리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런 구경거리로 사는 삶을 좋아하는 특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부터 2010년도 정도에 한국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가리키는 말. 관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종이란 말이 딱 2000년부터 2010년도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단어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요. 일본하고 한국은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싶은 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요. 가마테짱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지금 이 관종이라는 이 표현이 일본도 똑같이 2000년부터 딱 2010년도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다른 듯하면서도 닮았고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그런 곳이구나라고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관종이라는 뜻이 결코 한국에서는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것으로 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바울의 고백은 좀 전혀 이 관종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 앞에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경거리로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종으로 사는 것,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요 창피함이 아니라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고린도는 상업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한 요충지였죠. 그리고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그 과거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의 문화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많은 철학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굉장히 다양했고 풍부한 그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좋고 교육 도시 같은데, 동시에 어떤 게 또 풍성했는지 하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 죄악이 동시에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고린도 교회의 전서의 1장을 보면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볼로가 말씀으로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그들을 목양하면서 성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게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들 이렇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좀 좋아하는, 한국어로 취저라고 하나요? 나는 바울 스타일이 좋아.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좋아. 아니, 나는 게바처럼 뭔가 한 번 하면 한 번에 3,000명 정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이적이 좋아. 이런 말씀 있는 게 좋아. 각자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며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알아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나는 바울이 맞아 지난번에 가르쳤던 그 설교 기억하니 너네? 야, 아볼로가 가르쳤던 이 목양의 방법이 다른 거 아니야?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되게 이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정말 잘해요. 열심히 해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우리는 매년 10독씩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감사를 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가 말씀과 복음을 넘어가지 않는 그 안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간단히 말하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주어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특별히 하나님 풍성한 그 은사들은 그 개인이 대단하게 사람이 되라고 풍성해지라고 행복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특별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 은사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이 나타나는 두 번째 좋지 않은 결과들은 어떤 걸까요?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아래로 봅니다. 무시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저걸 못하지? 왜 이걸 안 하지?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열등감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를 잃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이런 은사가 주어졌어, 이런 능력이, 이런 일을 잘하게 됐어, 이런 부를 이뤘어, 이런 성공을 이뤘어.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방심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계속 그 일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항상 인정하고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그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좋아서 기뻐서가 아니라 죽도록 매를 맞고 고난받고 갇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프고 갇히고 매 맞고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조차 감사합니다. 자신이 결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그런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왜 어떻게 나에게 주셨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시련이 있어도, 갇혀도, 죽음의 찰 위기까지 가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온 것인 걸 아니까 그 은혜가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늘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에 교회에서 제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가족이 다 함께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휴가 동안에 유일하게 설교가 오늘의 이 자리인데 2주 동안 처음으로 목회 현장을 마음 편하게 벗어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너무 평안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2주 동안 내가 왜, 나는 이곳에서 누릴 은혜를 나는 집중할 거야. 네, 그렇게 하는 제 근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더 많이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더 걱정 많이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고민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까요? 뻔하잖아요. 저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맡깁니다. 저는 제 일에 충실히 휴가 즐기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 만나고 은혜를 가득 누리고 회복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한 오늘 일, 야 수요 예배, 야 오늘 퇴근하고 왔는데 오늘 날씨도 더운데 내일 아침 일찍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내일 새벽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출장을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먼저 이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9절에서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단어, 이것을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원문을 보니까요, 참 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게 마치 사자에게 던져진 그렇게 해서 마치 죽임이 결정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구경거리 하면 극장에 가서 막 이렇게 3D, 4D 영화를 보듯이 과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시대의 원형 경기장도 여러분들 그 배너라든지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큰 유흥거리가 뭐였습니까? 그 큰 원형 경기장에서 그 노예들과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응원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모습. 그러다 마지막에는 또 이들이 사자가 들어 굶주린 사자를 풀어나가지고 그들이 쫓겨 도망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그들은 박수치며 웃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건 마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사도들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치 세상이라는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은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저기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웃으며 조롱하며 바라보는 것 같아.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이 마지막에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그럼 그 죄수에겐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에 다시 사자의 먹이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구경거리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요, 그 1549년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자비에르라는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지도자 시절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정말 교육의 중요한 덕목으로 다들 성경을 배우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는 0.2에서 0.4%를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1%가 됐던 때가 바로 16세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하루에 500명, 루이스라는 예수의 선교사의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2,000명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김도리 목사님 하루에 오늘 이 교회에서 2,000명 세례해 주시면 그 다음날 손이 안 내려가실 것 같아요. 다음날 이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일본의 16세기에 기독교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지도자가, 내가 드디어 이 나라의 최고가 됐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최고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드디어 최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그렇게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때 1597년에 일본 최초의 순교자 26명이 나옵니다. 그 순교자들은 중에는요 12살의 이바라키 소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너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처형당할 거야. 먼 길을 걸어서 나가사키를 니시자카 언덕을 향하는 그 길에 그들을 끌고 가던 병사 한 명이 12살의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바라키군, 너 지금이라도 기독 신앙 버리면 너는 살려줄게. 어때? 그렇게 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며 거절을 해요. 그렇게 1597년 2월 5일에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한 줄로 세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하리스케형이라고 하거든요. 창을 가지고 이렇게 찌른다고 해서. 오전 10시경에 그 언덕에 도착한 26명의 순교자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내가 저기 죽어야 되는 거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가서요. 자신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만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일반인 사람들까지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지막에 달렸던 수도사였던 파오로 미키라는 수도사는 십자가 위에 달린 상태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본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할 날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전하며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경거리의 삶은 동시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사랑과 겸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고 옥시 벗겨지는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어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셨던 것처럼 사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처럼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구경거리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에서 아무에게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라든지,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낙심될 때라든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여겨질 때라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 마치 창피하고 부끄럽고 왜 나는 나 혼자 이렇게 굳은 일을 해야 되면서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겸손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11절에 13절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수많은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그냥 어려움, 힘듦이 아니라 특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겁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경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구경거리가 필요합니다.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개인주의 문화에서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삶, 경쟁하며 서로를 밟아 누르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고 격려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경거리의 삶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구경거리의 삶도 필요합니다.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길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경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가 아유 너도 예수쟁이냐? 예수쟁이들 다 형편없다고 조롱당하는 일들, 야 회사 안에서 학교에서 쟤 예수쟁이래,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야 쟤랑 놀지 마 하며 따돌림 당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 열심히 주일에도 일하기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구경거리의 삶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구경거리의 삶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뒤에서 하는 봉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되는 충성된 섬김, 자신은 매번 손해보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 그런 구경거리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동차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이 세상,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나로 전기도 켜고 끄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야 교회를 왜 가? 목사 설교 들어서 뭐해? 차트 GPT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데 라고 하는 이 세상,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처럼 매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이런 시대 속에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의 삶, 세상은 못 알아줄 거예요.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능력도 은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에 충만하고 평안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겸손이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받는 고난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하고 큰 상급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구경거리로 사는 삶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게 됨을 잊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가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구경거리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지 일본에서 살아가는 저와 가족 또한 그렇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고 혼자서 평안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시련과 고난, 희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내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가창교회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또 저희 가족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일본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프로그램, 교회의 프로그램도 있고 대단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선교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협력의 길이 시작된 것도 저는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떨어져 있지만 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냥 나만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지 않는 가족, 내 믿지 않는 이웃, 그들에게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이 가창에서, 이 대구에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낸 그 삶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